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둘째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디모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목회라는 것은 이제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목회 서신 가운데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것과 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곧 목회, 곧 목양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세 가지 주제 중 두 가지 주제를 이제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를, 거짓 선생에 대한 것들이 이미 앞서서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제하고 그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목양의 대상되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오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종, 곧 노예가 있던 시대였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더해간 종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지금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을 향한 종의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어떤 대접을 받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에게 경험케 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귀한 통로이자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때의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주인을 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곧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 중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부르심을 더하신 그 사명 가운데, 복음 전달자의 그 사명 가운데 그 삶이 펼쳐가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본문 가운데 착한 행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고 서로 다르고 다양할지는 몰라도 그 행함이 곧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정말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그들이 이뤄가는 것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펼쳐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믿어서 천국 갈 거니까. 믿지 않는 너는 지옥 갈 거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안 믿는다며 살아가는 너는 분명 지옥 갈 게 뻔하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종이 부디 주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고 더욱 존경하며 거룩한 모습을 펼쳐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가 그 말씀과 그 교훈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거해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삶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믿지 않는 주인을 향한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주인 역시 동일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 안에서 하나이자 동등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 당시에 어떤 문제를 더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종이 자신의 주인과 동등하게 여김으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문제를 더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너의 주인이 너와 함께 믿는 성도냐? 그럼 넌 더 잘 섬겨라. 무시하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 본문 2절 후반부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막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잘 섬겨라. 그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는 사람들이 그 섬김으로 유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섬김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또 믿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그 삶에 큰 유익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섬김을 더해가야 한다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참 오늘날 우리가 교회 현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섬김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또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권명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내가 섬김을 더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여전히 섬김만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리고만 싶어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받고만 싶어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자신의 시간이 되던 나의 재정이 되었던 나의 수고가 되었던 무엇 하나 내어주지 않고 그저 받고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린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원에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뻔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언젠가부터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고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은 무엇이 되었던 작던 크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왜 농담 삼아 막 별도 달도 다 따줄게 그런 얘기 있는 그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돌리게끔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고 있는가? 또 믿는 이들 가운데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받는 자들로서 큰 유익들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 달리 나는 그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고 그저 받고만 있는,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고백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린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태도가 곧 어쩌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증거해주는 증명서일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종으로 하여금 주인을 잘 섬기라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을 통해 그 주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을 비방받을 것으로 여기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영광을 받을 것들로 여기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유익을 얻게 될지 말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로 믿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유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 행함은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각자의 삶으로 선보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도는 크건 작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가는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것이며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유익을 전하는 통로로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사랑과 긍휼을 각자의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마 오늘날, 아니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의 가장 흥황해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마 돈일 것입니다. 이 돈은 항상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 삶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존재로서 우리까지 다가와 있죠.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이 분명 많으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저에게 당장 돈이 많으면 정말 원하는 것들 전하는, 정말 교회가 정말 잘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본 선교에 대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 일본 교회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이렇게 정말 넉넉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상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돈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그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내 삶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10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산이라고 말이죠. 또 요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시대의 가치가 지금 돈으로 결정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이는 곧 오늘날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을 그저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가치관들이 오늘 단순히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들어가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돈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랍니다. 그냥 단순한 악이 아니랍니다. 모든 악의 근원, 뿌리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악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돈을 사랑하는 일이 그저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함을 이뤄가기 위한, 그 악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일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결국 어떤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는가 하면 본문 10절, 믿음을 떠나는 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요,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내게 허락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각자가 내가 돈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통장에 돈이 계속 쌓여야 가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진짜 한 푼도 없는 입장도 되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맞죠. 다음 달 당장 내야 될 게 없으면은 야, 이거 어떡하나 걱정들이 몰려오는 순간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내가 이미 충분히 자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많이 것을 넣어놓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것을 어떻게든 갖고만 있어야 하는, 이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을 넘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숭배하는 정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펼쳐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고, 정말 그런 것이 우리한테 좀 위험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결국 그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9절, 파멸과 멸망이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내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삶이 파멸과 멸망으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진정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삶은 거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모든,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바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선택지 가운데서 그 부자 청년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는 그게 먼저이고 여전히 그것들을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먼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히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향한 조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대상인 양으로서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고 어떤 삶을 펼쳐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피하고 결국 돈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펼쳐가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삶,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돈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며 그저 오늘 우리 믿음을 마음과 생각으로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에 합당한 태도와 선택들을 더해가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영광을 받도록,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유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펼쳐가기 원합니다. 주님, 원컨대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것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과 은혜와 필요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